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오늘 이 시간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기 17절 본문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래서 이 시간의 말씀은 여자의 남은 자손, 또 이 언어적인 다른 뜻인 여자의 다른 자손,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붉은 용, 계시록 12장에서 보여진 이 붉은 용의 세력은 말세 하나님의 종들을 계시록 12장 4절처럼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말세의 종을 4절처럼 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해를 입은 여자가 그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는 것은 정말의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들을 해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붉은 용이에요. 붉은 마귀. 계시록 20장 2절에서도 또 여기 계시록 12장에서도 이 붉은 용의 정체가 뭐라고 했죠?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요 사탄. 그런데 계시록 20장에서 보니까 그 근본이 옛 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들을 꾀었던 그 옛 뱀, 그 녀석이 이제 붉은 용이 되어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이긴 이후 6,000년 동안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깨워왔어요. 미혹하고 또 참소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록 12장 4절에서는 그 꼬리, 그러니까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 하늘에 있는 별을 어떻게 끌어다가 땅에 던져지겠습니까? 그래,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 하늘의 별은 이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 기독교 지도자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3분의 1 지경이 실제로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시작을 해서 공산주의가 3분의 1 지경을 차지를 했었어요. 그 말씀대로 계시록 8장 12절에 해와 달과 별을 쳐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지경 안에 참된 기독교가 이 붉은 무신론 세력인 이 붉은 공산 세력에게 침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파괴를 당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의 배후, 영적 배후에 누가 있었냐? 바로 붉은 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 12장 4절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용의 꼬리, 여기서 붉은 용의 꼬리라는 것은 이 세상의 꼬리 같은 인간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뭐 겉은 평등을 말하고 뭐 공평, 또 평화를 말하고 그러지만 그게 다 입에 발린 거짓말이고, 이 공산 세계에서 이렇게 1917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벌써 100년의 역사가 넘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북한이나 중공이나 이런 데는 그 지도 계층에 있는 그 몇 놈들, 그 놈들을 위해서 그냥 그 인민들, 그 백성들은 그냥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작용화된 이 대한민국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몇 놈들이 이렇게 어리숙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의 어떤 그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삼는 것 뿐이에요. 그래, 이 붉은 용의 꼬리 같은 인간들, 그러니까 미혹받은 자들을 들어서 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3분의 1이 교회가 이 꼬리 같은 인간들이 이제 공산주의의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막 세상을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침을 당하고 참된 교회의 지도자들이 침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보여주는데,
그 녀석의 영적 배후에 붉은 용 마귀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가 땅에 던지더라. 이 말씀은 계시록 8장 12절에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시록 12장 4절에는 또다시 용이 해산하는 여자. 그러니까 12장 여기 1절에서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다.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종말에 예수님을 맞이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충만한 교회인데 이 여자를 이제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해치냐면은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이 아이가 이제 5절에서 보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에 휴거받을 변화 성도 14만 4천 변화 성도 참된 성도들 중에서 참으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종 성도 14만 4천만이 결국은 살아있는 성도 중에서는 들림을 받는데 그 들림받는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제 한 아이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받은 휴거받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한 아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들을 이제 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붉은 용이. 그리고 결국은 해치지 못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들림받는 종들에게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가지고 전 3년 1260일 동안은 온 세상에 다시 애언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에는 결코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함께 하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종들은 이제 해치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4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해치려다가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붉은 용이 그러니까 종들을 해치려고 했는데 해치지를 못하고 뜻을 이루지를 못하니까 16절 같이 교회도 해치려고 했지만은 해치지를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종들과 참된 교회를 해치려고 했는데 그 해치려고 하는 그 시도가 둘 다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붉은 용이 예비처 밖에 있는 자들은 이제 피해를 주려고 그러니까 참된 종들을 해치려고 하다가 해치지를 못했죠.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 같은 진리가 충만한 교회를 해치려고 하다가 해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더욱 성이 나서 그 해를 입은 여자 교회 그 지경 밖에 있는 자들을 이제 피해를 주려고 여기 다음 장 13장과 같이 누구든지 이제 자기 앞에 그러니까 붉은 용, 그러니까 붉은 용은 영물이고 붉은 용이 사람이 형상하지 인간들을 통해서 그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이 인간을 붉은 용의 도구가 되게 해가지고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붉은 용이.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이제 붉은 짐승이 이 땅을 3년 반 42달 동안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13장 같이 누구든지 자기 앞에 절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으면은 전부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표를 받게 하는 그런 666 표를 받게 하는 이런 법을 이제 앞으로 세웁니다. 그 배후에는 항상 붉은 용이 있어요. 붉은 마귀 사탄이. 그 붉은 용 마귀 사탄이 있고 이제 그 붉은 용의 마귀 사탄은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몸을 가진 사람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 지금도 이 공산 사상을 가진 자들이나 이 나라의 좌익 사상을 가진 자들이 다 붉은 용에게 감염이 된 그런 자들이에요. 붉은 용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냐? 계시록 18장 4절 여러분들 넘겨가지고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이제 교회 참된 교회 밖에 남겨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남겨진 그 남은 자손을 이제 해치려고 이 녀석들은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여기서 내 백성이 누구겠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오늘의 참된 교회들 아닙니까? 참된 성도들 뭐 교파와 상관이 없이 여기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중생을 받은 생명들이에요. 뭐 중생 받았다고 해서 이 한국에 뭐 지금도 뭐 800만 말하고 뭐 코로나 사태로 더 줄었다고 뭐 이런 말도 하지만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교회인들이 800만이든 1000만이든 1200만이든 그건 숫자에 불과하고 여기서 말씀하는 내 백성은 누구냐면은 진짜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생명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바벨 교회예요. 부패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오늘 이런 유물적 사상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만연되어 있어요. 뭐 요새 이제 유튜브에 뭐 그런 영상도 있지만은 얼마 전에 감리교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절에 가서 뭐 강연을 하는데,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보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 그게 얼마나 그게 신성모독적이고 망령된 소리를 짓거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 교단 차원에서 감리교 교단 2단 대책 협의회라고 이름한 곳에서 이제 그 사실을 조사를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판결을 내렸는데 세상에 무혐의 판결을 내렸어. 그러니까 감리교 교단 2단 대책 이혼회에서, 이혼회가 뭐예요? 모든 거 위임해가지고 다 맡기는 것이 이혼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감리교 교단 전체 의견이라는 거죠. 이혼회에서 그것을 무혐의 내렸다는 거죠. 아니 교회 목사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절에 가서, 그리고 그 절에 간다는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그 혼잡주의, 이 바벨주의가 이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만연히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뭐 이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절반 이상이 그 영공사상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있어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뭐 한국에 뭐 선거하면 표 나오고 그런 거 보면 다 보여요. 한국 교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절반, 과반 이상의 교회가 좌경화되어 있어요. 특히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 만나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 은사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학교도 가고 신학 공부도 하고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뭐 과반 이상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러니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그래 교회는 그냥 교인들만 다니는 한 종교가 된 거예요. 종교, 기독교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영광과 상급과 기업을 목적하고 정말 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생명들을 참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면면이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하나님 생명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산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왜 이 땅에 태어나느냐? 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느냐?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그 타고난 사명이거든요. 이 세상에 인간이 타고난 그 역사적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아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인생의 본연의 사명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만 찾아가는 거, 이게 유물주의가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이거는 잠시 잠깐 불에다 타버리고 말 것들인데. 그래서 바로 이런 때 하나님께서 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라는 것은 참된 신앙을 유지하지 않는 교회라 이름만 가진 그런 곳들이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게 바벨교회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창세 이유 없는 심판, 환난, 재앙, 심판이 있을 때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정말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급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날 이 바른 교회가 아닌 교회 이름만 가진 이런 바벨 교회라는 곳에 이 범하는 죄들이 아까 내가 한 가지 예만 들었어요. 뭐 예수님을 보살이라고. 그리고 교회가 무슨 동성죄를 용납하고 심지어 뭐 북유럽 같은 데는 아예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북유럽 같은 데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다 끝난 거예요. 어쩌면 이 대한민국이 또는 대한민국 교회가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들도 다 무너져 가잖아요.
뭐 신앙도 사상도 다 이제는 내팽개쳐져 버리고.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들림받을 사람들, 들림받을 성도들, 변화 성도들의 그 자격 요건에 있어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라고. 거기서 말씀은 여자는 교회를 말씀했거든. 여기 계시록 12장 1절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는다. 여자와 더불어서.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고 세상 노래나 부르고 세상 것이나 탐하고 세상 것이나 흡입하고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흐름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무신론적인 그런 사상, 유물적 그런 사상이나 추구하고 따라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종말에는 계시록 8장 13절에 화가 있다고 하늘에 이제 날아가는 독수리가 외치는데 그 화가 3번 연거푸 있어요. 앞으로. 그거를 이제 화가 3번이니까 3대 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3대 화를 피하는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그 3대 화가 어떤 내막이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래 교회의 어떤 지도계층,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세력들, 뭐 교육자든, 뭐 교회의 직분자든, 재직들이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 교회라 이름하는 이제 모든 이제 그 교회라고 이름하는 모든 그런 교회들에게 두 번째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가 뭐냐면은 불신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7 대접 재앙이 이 공기 가운데 이제 쏟아지니까 공기 가운데 쏟아져 가지고 공기가 불에 타버린다는 것은 이제 핵무기가 이제 다 터트려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3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지구가 불에 살라져 버려요. 그런 때를 이제 앞에 놓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 것만 눈에 보이는 것들만 탐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천년만에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보존하려고 그렇게 뭐 자손만대 이 세상에 탐욕적인 것을 자손만대 물려주려고 그런 짓들만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성경 말씀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치고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지어진 심지어 천년의 세계라도 앞으로 다 불에 타버립니다. 대기권이 다 불에 타버리니까.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땅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는 우리는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 혼치한 바른 신앙과 사상을 갖지 않고 바른 신앙 사상을 지켜보려고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이런 바벨교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간곡한 이런 탄식의 어린 이런 이제 경고, 이런 호소가 있게 되는 거.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쭉 이어서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인간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결국에는 그 말씀 안에 포함된 말씀의 핵심이 두려운 말씀이 뭐냐면은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러니까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그 말씀 안에는 오늘의 교회라 이름하는 곳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 있거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불교에서 뭐 무슨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성경 말씀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더러운 짓을 그렇게 용납하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에는 사형에 해당돼요. 사형. 하나님 앞에 가는 사형받을 죄예요. 이게 지옥에 던져질 죄인데도 그걸 용납하고 무슨 사랑도 진리의 사랑이어야 되지 음료적인 사랑을 했다는 그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도 똑같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때야 되겠죠? 그래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3년 반에는 이 붉은 용이 하나님의 종된 자들만 해치려고 대적을 했는데 후 3년 반에 전 3년 반은 이제 어떤 기간이냐면은 그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놓은 그 70일의 기한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마지막 한 일을 하나님이 딱 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한 일에 7년이라는 기간은 아직 우리 앞에는 현실적으로 오지 않았어. 그 기간이 뭐 오늘 저녁부터 되지, 내일부터 되지, 내년부터 되지, 그건 인간으로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징조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7년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전 3년 반 동안이 어떤 기간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마지막 긍휼을 베풀으시는 기간이에요. 전 3년 반 아직 시작은 안 됐어요. 그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에 우리가 쓰임 밖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7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전반부에 해당하는 전 3년 반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이냐면 이 인류에게 마지막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기간, 마지막 긍휼을 베풀으시는 기간이고, 마지막 또 인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 전 3년 반이라는 1260일이라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제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날은 그런 날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란 날에 정말 깨어서 근신하며 각성을 하며 이사야 38장의 말씀대로 우리는 가끈히 행함이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죽게 되었다가 나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이사야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그런 일들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치료를 받아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이제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도가 이사야 38장에 나오는데, 자기가 그 아픔을 죽게 되었던 그런 고통을 지나온 그런 아픔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가끈히 행하겠습니다. 제가 일생 동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제가 각별히 근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각별히 조심하며 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이사야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사람들의 된 일을 보고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몸을 안 겪어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되어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그게 유태인의 역사라고 치부한다. 우리에게는 왜 우리에게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그게 그렇게 교훈을 얻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격을 당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생명이면은 히스기야 왕에게 대해서 되어진 일을 통해서 사람이 죽게 된 이런 고통을 통해서 결국 깨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 나도 내가 이렇게 어떤 설령 내가 죽게 되는 어떤 병이나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는 미리서 조심하고 미리서 나는 가끈히 행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아니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걸 보고 읽으면서도 알면서도 깨달지는 못하고 가끈히 행하지 못하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오감이 끌리는 대로 정욕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런 고통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그래서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그런 기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한일의 7년이라는 기간이 오기 전에, 전 3년 반이 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이 이제 우리는 준비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 3년 반이 다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리고 이제 후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 3년 반에는 붉은 용이 아까 2번의 그 시도를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해치려다가 실패를 했어. 그 종은 목사라고 이름을 가지고 집사라고 이름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간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지, 이름만 타이틀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가졌다가 피해를 당하는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은 종들을 해치려고 했지만 해치지를 못했어. 또 교회 해를 입은 여자, 교회를 해치려고 했지만 해치지를 못해서 그 교회도 역시 똑같은 원리로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교회가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을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제 홧김에 이 붉은 용이 그때는 이제 하늘에는 지금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대로 붉은 용이 하늘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면은 계시록 12장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미가엘,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 군대와 하늘의 천군과 이 마귀의 군대가 서로 하늘에서 연계해서 싸워요. 그러죠? 미가엘 군과 붉은 용이 자기 졸개들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서로 큰 대전쟁이 하늘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그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편인 천사들이 붉은 용을 제압을 해요. 이겨요. 하늘에서 연계 싸움에서. 그 하늘 전쟁에서. 그러니까 붉은 용이 이 녀석들이 우리 조상을 깨는 이유로 공중권세를 수천 년 동안 잡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연계 싸움에서 패해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뭐 무당들이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만 마귀가 이제 온전히 마귀에 씌어가지고 뭐 귀신의 그런 가르침으로 뭐 사람들이 뭘 뭐 말해주기도 하고 뭐 옛날에 된 일도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때 이제 후 3년 반의 상황이 되면은 쉽게 내가 알기 쉽게 말하자면은 후 3년 반이나 모두가 무당이 된다고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면 돼요. 모두가 무당처럼 돼버리는 거야. 하늘에는 마귀들이 땅에 전부 내려와가지고 사람 속에 다 들어가 버린 거지. 지금은 이제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이방인 중에도 아주 무당이 있고 점쟁이 있고 그래도 귀신이 좀 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 그만하게 큰 죄는 안 지고 조그마한 죄들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후 3년 반에는 이제 후 3년 반에 떨어진 모든 생명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마귀들이 내려와가지고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마귀떼들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계시록 12장 10절에 여자의 남은 자, 남겨진 자손, 여자의 버려진 자손이에요. 그들은 지금 오늘이나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마 이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참된 종들을 해치려고 해치지 못했어요. 참된 교회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를 해치려고 해치지 못했어. 그래 이 녀석들은 그냥 홧김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단말마적인 그런 최후의 발악을 이제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후 3년 반에 이 백성을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성경이 표현이 된 그래. 여자의 버려진 다른 자손인 그러니까 바벨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이들을 이제 해치려고 잔인한 방법을 쓰는 것을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후 3년 반. 그 대환란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냐는 것을 계시록 13장 15절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한 구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계시록 13장 15절을 봐보세요. 계시록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전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다 회개할 것 같아요. 절대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후 3년 반에 떨어져가지고 남겨진 생명들이 있어요. 그 해를 입은 여자 같은 초대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버려진, 남겨진 다른 부류의 그 바벨교회 그냥 혼잡한 그런 연계 가운데서 소위 말해서 종교 생활을 했던 이런 자들. 그들은 오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후 3년 반에 떨어져 버려요. 그들이 이제 후 3년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도 뭐 가방만 들고 다니는 뭐 나이롱 신자든지 어쨌든지 간에 후 3년 반에 떨어지면 세상에 되어진 일을 보고 다 표를 받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정신이 바짝 들겠죠. 아무개가 어떤 목사가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나에게 이렇게 전해 줬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짐승의 표구나.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계시록 14장 9절을 12절에 읽어보면은 유황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세 세트로 유황 불못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경고가 돼 있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표를 차마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들은 한때 오늘이라는 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거든. 어린 양의 피가 그 심령이 있어요. 다만 시대적 이런 경고를 듣지 않아가지고 순종치를 안 해가지고 헤로입은 여자 같은 그런 초대교회에 합류를 안 했다 뿐이지, 그들은 결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생명들이에요. 그게 오늘 17절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는 그런 이제 환란, 그게 현실이 되니까 그게 표마다 절에 이 짐승의 우상을 펼치래. 그런 모습이 지금 북한 땅에, 그러니까 김정일이 그놈이 죽기 전에 김일성 동상이 북한 전역에 수만 개가 됐어요. 2, 3만 개 이상이 됐을까? 일제 때 해방을 받고 나서 이 북한 땅에 대략 3,000개 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련의 꼭두가 시간에 이 김일성이 이 북한을 점령하고 나서 그 교회들을 타숙대밭을 만들어서 부셔버리고, 그런 곳에 김일성 동상으로 다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실제로 3,400곳을. 그리고 나서 김일성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도 동상이 세워졌으며,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김정일이 그놈이 전 북한 지역에 수만 개의 동상을 서로 이 그런 지방끼리 경쟁을 붙여가지고 수만 개의 동상이 세워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북한 주민들은 그 짐승 앞에 쉽게 말해서 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가 또 죽었잖아요. 김정일이가 한 10여 년인데 죽으니까 원래는 그 짐승의 우상이 한 마리가 서 있었는데, 김정일이가 이제 죽고 나니까 우상을 2마리로 만든 거야, 짐승을. 그래가지고 그 김일성 동상 옆에 김정일 우상을 또 한 마리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도 그 수가 또 몇만 개로 또 늘어난 거야. 그래도 지금도 우리 북한 주민들은 시시때때로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르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당해. 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든지.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 기독교 북한의 우리 지하 성도들, 여러분들 다 뭐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은 예배드리거나 뭐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가 발각만 돼도 이거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후 3년 반에 온 세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이미 예고편처럼 마치 북한 땅에 수십 년 동안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에는 이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중공은 지금 시진핑 저놈이 주석이 된 이후로, 그 전에는 공산당이 이 중국을 지배해가지고 이제 일당 독재를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외부 세계의 눈치를 봐가지고 뭐 모태똥이나 이 동소평이나 이런 놈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이 시진핑이가 들어서가지고 그나마 이 중공에는 이제 삼자교회라는 데가 있잖아요. 삼자교회가 물론 온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중국에도 진짜 참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지하 성도들입니다. 다 따로 모여가지고 가정적으로 가정교회, 지하교회. 근데 삼자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가지고 그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게 삼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이 시진핑이가 들어서가지고 자기의 사진을 걸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 때 일본 놈들한테,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손장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왜 일본 놈들한테 머리 숙이지를 않았어요? 신사에 참배하지 않으려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거 아니에요. 손장원 목사님이 감옥살이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일본 놈들은 신사에 참배하지 않으려고, 동방요배를 하지 않으려고, 일본 왕이 뭐 신이라고 떠받드는 그런 짓거리에 머리 숙이지 않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중공 땅에 시진핑이가 지 사진을 딱 걸어놓게 한 거야. 그러면 교회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표징박 외에는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신앙을 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또 예수님만을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기만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진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 외에 어떤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그 훌륭한 선교자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사진을 걸어놓는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우상의 조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 그런데 3대 교회 안에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게 이제 완전히 그나마 교회 모양만 남아있던 것까지라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에 처처에 이런 십자가 뭐 이렇게 영상 같은 데 보면은 그 고가 크레인 동원에 십자가 막 철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현실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이 붉은 공산 세력은 절대 세계 적화의 꿈을 포기하지를 않았어. 지금 전 중공이 뭐 1대1로를 뭐 추진해가지고 지금 막 난간에 붙죠. 이게 뭐냐면은 그게 세계 적화 전략의 한 전술이에요. 1대1로를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몰라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또 목회자들이 관심도 없으니까. 그 1대1로가 세계 적화의 전술이라니까. 이 중공에. 지금은 이제 북한 땅이나 중공 땅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습이 극명하게 보여졌지만은 후 3년 반이 되면은 이 지구 전체가 이 북한 땅처럼 적그리스도 동상이 여기저기 세워져 가지고 요즘에 AI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얼마나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음성도. 이제 그런 동상들이 막 세워지는 거야. 그래도 그 앞에 절을 하게 해. 후 3년 반이 되면은. 그러면 차마 오늘이란 날에 교회에 다녔던 생명들은 거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진짜 자기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예언의 말씀에 경고를 안 들었다가 초대교회에 합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차마 그 앞에 머리를 숙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본문 오늘 15절처럼 며치든지 다 죽여버려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고 되지 현실에서는 공산당들이요. 붉은 공산 세력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세력들. 하나님은 없고 물질이 신이다. 유물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앞으로 3년 동안 세상을 통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인간의 동상을 세우는 거기다가 신이라고 머리를 숙일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지도 일본 놈들한테 그 신사참배 안 하려고 순교까지 하고 감옥 사려고 그런 좋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이 신앙, 순교적인 신앙을 따라서 본을 받아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되지. 그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뭐 하나님 보이지 않고 물질이 요즘 세상 인간들이 신처럼 섬기고 사니까 그러니까 꼭 유형적인 김일성 동상 앞에 머리를 숙인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도 다 알아야 돼요. 그래 유형적인 우상은 가짓수가 간단해요. 그냥 유형적인 우상은. 그런데 무형적인 우상이 더 많아요. 형체가 보이지 않거든. 마음의 탐욕, 탐심, 세상것, 물질, 재물, 세상 권력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그런 그 무형적인 우상이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가득 들어차 있어요. 영적으로 기도하면 우상들이 가득 세워져 있어요. 결국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내 안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호사년 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이제 환란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날까지는 영혼의 구원을 목적해서 오늘날까지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육체는 흙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말에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던 우리 몸까지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영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말에 이제 은혜 시대는 한 생명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했지만 종말에는 계시록 12장 오늘 1절 말씀에 해를 입은 여자가 보였잖아요. 여자는 교회예요. 참된 교회. 교회적인 이제 단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종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 다시 애원하는 동안에 초대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이제 개인적인 뭐 내가 꼭 굳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렇게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글자 그대로 그렇게 지키는 생활을 굳이 뭐 그렇게 해야 하나님 잘 섬기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아마 대한민국이나 세계 90% 이상이 그럴 거예요. 그런 생명들이 개인적인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이 법 말씀을 듣고 청종하려고 하지 않다가 후 3년 만에 환란에 떨어져서 이렇게 큰 박해를 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계시록 12장 17절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7절의 이 말씀이 계시록 13장 15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계시록 12장 17절과
13장 15절 말하니까 12장 17절에 이제 그 13장 15절이 결론이 보여지는 그런 이제 그 처음 모습을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보여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시록 13장 15절에 이런 결말을 맺게 되는 거예요. 12장 17절 다시 볼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남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뭐 알곡으로 남았다는 뜻인가 이렇게 혼돈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많이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러나 헬라의 언어적인 의미는, 헬라어는 로이포스라고 뜻이 이제 여러 가지요. 남겨졌다, 뭐 나머지다, 이거 외에, 그러니까 이것이 알곡이라면 이 알곡의 나머지다 이런 뜻이요. 그리고 또 다른 것, 뭐 다른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 남은 자손이라는 이 남은의 헬라의 언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알곡 외에, 보호받는 생명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버려졌다, 남은 자들이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은 그 교회와는 다른 부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교회는 쉽게 말해서 바벨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남은 자손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돼. 왜 문제가 되냐?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누구? 예수의 증거가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 심령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마지막 후사년반에 떨어져가지고 짐승들은 이렇게 유린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개가 채우고 있는 칼에 목베임을 당한다 이 뜻이에요. 왜? 오늘이란 날에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이 마지막 경고를 그들은 두렵게 듣지를 않았어요. 세상의 끝날이 가까워지만은 노아 때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한 노세 때처럼 그냥 세상의 희낙나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리고 성경에는 지금 얼마나 성경 말씀들이 좀 이루어져가면, 특히 경제 문제,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세계 경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지금 이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벌써 1,000명 이상 전해오고 있잖아요. 정말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한 대나로는 밀 한 대다. 극심한 이런 경제적인 부익부 빈익빈의 그 현상이 극심화된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현실이 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제 만연이 돼버렸어. 그냥 만연히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땅을 치고 통곡해도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이런 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노아 때는 노아 한 가정 위에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셋의 후손이 있어서, 셋의 후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생명들이 영이 살아있는. 근데 노아 때 제사 드렸던 셋의 자손이 왜 홍수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혼혈하지 말라는 법을 어긴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줬거든. 120년. 지금 인간 종류는 3년 반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긍휼의 기간을 주시지만은, 노아 때는 지금처럼 교통,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120년 동안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다 전해질 수 있도록 120년이라는 기간을, 심판을 유예하는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긍휼의 기간을 120년을 줬었어요. 그러나 12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은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노아의 가정 외에 다 심판을 당했어요. 인간 종말에도 똑같아요. 지금 이제 3년 반이면 지구 전체에 다 전할 수 있어요. 그 기간을 주지만은 결국은 계시록 12장 17절에 해당이 되는 여자의 남은, 그러니까 버려진, 남겨진 다른 부류에 해당이 되는 이런 자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으려고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혼잡한 곳에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다가 결국은 이렇게 붉은 용에게 이제 먹힘을 당하고 큰 박해를 당하다 계시록 13장 15절처럼 며칠이다 그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큰 박해, 학살을 당하는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앞으로 7년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전 3년 반을 거치면서 네 부류의 사람으로 앞으로 갈라집니다. 그는 자이든 타이든 자기의 의지와 상관도 없이 어쨌든 간에 이제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되기도 하요. 그러나 의지에도 상관도 없이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네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앞으로 인류는 지금 살고 있는. 자, 첫째는 뭐예요? 계시록 12장 4절에서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뛰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계시록 7장 4절 이후에는 14만 4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수는 정확하게 기록이 됐어요. 그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막 가하고 그런 수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각 부처가 있잖아요. 행정부에 국무총리 산하 행정부에 각 부처가 있으면 뭐 장관을 뭐 고문을 늘었다 뭐 고문을처럼 늘었다 줄였다 그렇게 합니까? 각 부처가 있으면 그 부처의 장관이 한 명이시고 이러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1000년 동안 그리고 영원한 무궁수의 끝이 없는 무궁수의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사람들의 수는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생명들. 그들이 이제 14만 4천인데 그들이 이제 들림을 받아요.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는 모두가 들림을 받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입맞은 종으로서 변화받아 들림받을 사람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제일 복받은 사람들이죠. 지금 제일 신앙생활 잘해야 될 사람들.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입맞은 종들이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때라도 그 마지막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구나.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경고를 듣고 해를 입은 여자 같은 그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생명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가. 이들은 주님의 나라에 이제 살아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계시록 12장 17절에 해당되는 생명들이에요. 세 번째가.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에 다닌다는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뭐 목사 장로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예언의 경고를 듣지 않고 순종치 않고 그 혼란한 그 부패하고 썩어진 바벨교회에 계속 남아있다가 후 3년 반에 화를 당할 사람들이요. 계시록 13장 15절처럼.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전부 교회 안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인간종말의 세 부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신세계, 이방인들. 그 나머지 생명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모든 이 온대 핵무기가 다 터트려져가지고 지구가 돼 불에 살라진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부류. 이 네 부류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인류가 그 네 부류로 부득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오늘의 나라들이 어떤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투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한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계시록 14장 4절 5절의 말씀대로 여자 교회를 더불어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린이 따라가면서 흠이 없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우리가 힘을 쓰는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전산년 반에 지금 저 재밌게 놀다가 그때 가서 전산년 반이 되면 회개하지. 그거는 너의 생각이야. 회개라는 것도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주셔야 인간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지. 뭐 의지가 있다고 그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니야. 오늘이란 날. 그래서 오늘의 날이 중요한 거야. 오늘이란 날 우리가 깨어서 입맞을 생명. 입맞지 못할 자들이 당할 고통은 어떠하다는 것을 계시록 9장에서 나와 있어.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죽고 싶어서 혀를 깨물고 막 자기가 죽기를 막 시도한다고 그랬어요. 5개월 한란 되면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전 세계에 막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해 가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고 했어요. 죽음의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무서운 환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란 날에 정신 차리고 각성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베풀고 나누기를 힘쓰고 그래 깨어있는 생명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다 맞이할 수 있는 생명들이 되기를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멘.